새로운 시작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서 오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권세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걸 권세라 그래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엇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주신 이 권세를 찾고 발견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주시는 전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확인할 거는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찾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죠.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것이다. 더 맞지만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관계된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다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 전도자들과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세계 복음화 하면 뭐예요? 237 하면 뭐예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나에게 237과 세계 복음화는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만남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점점 커질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그 위에가 미국이 사는 나라, 그리고 그 북미라고 하죠. 그 밑에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 남미예요. 북미, 남미예요. 근데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북미가 못 살아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남미는 잘 살아야 돼요. 남미는 자원이 북미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북미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도망 나와서 세운 나라가 북미잖아요. 문제 다 났어요. 아파치들이 있고 그 인디언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남북 전쟁도 하고 말도 할 수 없이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게 우리가 그걸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뭘 보냐면 참 나쁜 사람들 많죠. 정치인들도 좀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뭘 생각하냐면 지금도요, 이 나라는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는 무사고 돌탑을 쌓아놓고 치성을 들여가지고 촌농이 막 뭉쳐있고 그러는데 이 나라는 누가 써놓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써놔요. 법원에는 10계명이 있어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 성경을 누가 들고 있냐? 그 와이프가 들고 있어요. 영국인이. 세계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하면은 가장 먼저 달려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지만은 그 복음적인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정말 모든 게 다 좌우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전도 찾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루디아가 있어요. 이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하대 보면은 첫 번째 선교 지역에 나갈 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가치,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건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요, 전부자들도 그렇고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 헷갈리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고 모든 걸 받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려고 지금 가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또 인도하시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은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와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크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갈수록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전화기에 전화번호 몇 개나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전화기에.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후대들이 한 30살 좀 되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 응답 누리고 있으면 이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3,000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3,000개. 전화기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많이 안 되실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4절 보니까 거기 갔더니 지금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한 거예요. 이게 루디아가 누린 정확한 축복이고요. 이 말은 사람 쪽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여러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또 16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이 빌립보를 살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막 그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정치는 자, 총독까지 시장까지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전도자를 예비하셨어요. 자,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밤을새 토론을 하는데 너무나 제가 감사하고 확인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처음에 캄보디아 가서 지금까지 쫙 오면서 이렇게 응답받은 부분, 또 성령 인도받은 부분들을 쫙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뭐냐, 그냥 이 언약 잡고 이 말씀 잡고 지속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예비한 전도자를 한 명씩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그때 교회 단톡방에다가 캄보디아 이렇게 사역 보고 보내드렸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나중에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놓을게요. 뒤에다가 아마 우리 권사님이랑은 좀 보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선교 현장을 알잖아요. 가봐서 30년 선교한 사람보다 2년 됐는데요, 열매가 더 많아요. 뭐 열매를 보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쫙 해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언약 붙잡고 지속해요. 그냥 그만큼 중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감추어 두셨다가, 숨겨 두셨다가요,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게요, 이렇게 아마 우리 원장쌤이랑 아민현쌤이랑 제가 차를 타고 가면은 우리는 못 보는데 아마 두 분은 머리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학원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 학원이다. 저기 학원이 있으면 이 근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 식당이 막 보여져요. 전에 한번 우리 수연이랑 같이 빨래방에 빨래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수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빨래방 바로 앞에 자기가 맨날 시켜먹는 엽떡이 있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앞에 빨래방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3년을 시켜 드셨는데 자기는 거기 엽떡만 먹으러 왔거든. 근데 이제 빨래를 하려고 오니까, 그 동네를 가니까 빨래방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확인되어요. 우리가 현장에 진짜요, 전도를 생각,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생각하며 가잖아요. 보여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보여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사도행전을 쓰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만 서신서를 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다 이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16장 16, 18절에 보면 점술하는 자를 만나서 고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어.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 하나님이 간수를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들, 갈급한 자들, 사명자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또는 보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볼 때마다 되게 감사한데 좀 이렇게 마음이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막 아이를 데리고 무속 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어려웠어요. 카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용감하게 막 카드 그시고 다녔죠. 그러니까 카드 빚이 어느새 한 3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그 당시에 뭐 사례비 3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이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 안 했다가 갑자기 이제 제정신이 들면은 너무 걱정이 돼. 그 무당직한데 그 무당이 자기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받은 지 3년 됐다, 3년 됐는데 자기 사는 걸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먹는 거 걱정 안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면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저기 서울에서 손님을 끌어다가 자기한테 붙여준대. 항상 그랬대. 자기가 먹을 게 없고 또 경제적으로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큰 돈이 필요하면 저기 인천에서 비싼 부자 사람을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안에 들어온 신이 데려다가 줘가지고 큰 구슬에서 그 목돈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기는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와, 그 소리 듣고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안 보였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살릴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문화가 살아나고요. 간수와 가족이 살아나요. 감옥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오늘 읽어보면 그 상관이 나오잖아요. 상관들도 하나님이 복음 받도록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여기에 지인될 수 있는 전도자들이잖아요. 항상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허황되게 살더라고요. 허황되게 살아요. 막 우리 성경에 나오는 멋진 단어들 있잖아요. 운동을 해도요, 막 3대 천친다 막 그러잖아요. 데드리프트, 스쿼드, 또 누워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벤치프레스, 이것을 3가지 해서 1000kg를 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들면 죽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봉으로만 해야 돼요. 그 20kg 나가거든요. 그것도 못하면서 천친다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걸로 해요. 누워서. 벤치프레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스쿼드도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한 단계가 다 있어요. 이런 단계를 밟아나가고 과정을 응답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인도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그 가정이 정말 복음 들어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방에 그 가정에 탁 이렇게 탁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큰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큰아들 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그럼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결과만 생각하지 마세요. 과정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와요? 알맹이는 응답인데 포장지가요, 이렇게 와요. 포장지가 때로는 문제, 때로는 갈등, 때로는 사건으로 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응답을 누리세요.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셨어요. 그냥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게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런 머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의대 가려고 해. 그러면은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과정이 있어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한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태릉 선수촌에다가 6개월을 살아요. 집에도 안 와요. 왜? 이게 이 바짝 갈아놓은 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전에 한번 체조 선수인데 얘가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몇 살이냐면 중학교 3학년쯤 돼요. 조그만해. 근데 얘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해요. 소원이 뭐예요? 제가 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얘 소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콜라 먹고 싶어요. 몸을 만들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먹으면 안 돼요. 한 잔씩 먹어도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 그런 걸 아예 안 먹고 못 먹어요. 그래서 소원이 그거야. 콜라 한 잔 먹고 싶어요. 콜라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만큼 해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갈등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인도예요. 내가 지금 아파요. 왜 아파요? 그동안 우리가 먹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운동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정제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채워주세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 5일 때 한번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 같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 같다.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나에게 주신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전도의 축복이 마음껏 발견되고 확인되고 누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